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우리가 3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은 사도행전 그 28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그 긴 절 속에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거기 지금 잡혀와서 그들에게 이제 선포하는데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때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돼요. 그 어려운 그 시기에 그때 모세가 났다. 또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있어서 또 그때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우리 30절 보시면 40년이 참에 그 때가 또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이 때를 조절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 빠르게 뭐 할 수도 있고 더디게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왜 요때였을까? 왜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 그건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때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 부르심 언젠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때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부르시잖아요. 우리 생애, 내 생명이 우리 이제 생이 다하면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건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일지 내년일지 10년 일지 20년일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건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그런 것처럼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도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한번 알아보려고 뭐 이거 하고 저도 하고 여러분 헛된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든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그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테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때 여러분 보세요. 이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걸 보면 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고 지금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 40년의 세월 속에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지금 여기 광야로 내려와서 지금 살고 있지만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 앞에 거기서 힘들게 노예 생활하고 있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뭐 생각 안 했겠어요? 다시 기회가 오겠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자유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까? 뭐 매일매일 그 고민과 그 걱정과 또 그 계획들, 생각들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 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그 희망과 꿈이 점점 사라지는 거잖아요. 계획했던 일들, 한때 막 꿈을 꾸고 비전을 붙잡고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세월 앞에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그 자기의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 일들을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그렇지만 조국을 향한 그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민족이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노예로 저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 안 되는데, 누군가 자기는 이제 세월이 지나고 또 이제 나이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가망성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또 내가 그때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을 또 이루어 주기를 왜 바라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갖는 그 마음도 그런 게 아닌가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또 제대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또 그 안에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분이라면 그 자녀들은 조금 더 일찍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거기서 고통받는 것 생각할 때마다 왜 그런 아픔이 없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왜 세월도 그렇고 자기 이 건강 그런 몸도 그렇고, 근데 뭐예요?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야말로 무기력함에 또 비전을 다 놓치고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 생각에는 이제는 아니라고 한 그때, 그러니까 우리 때랑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거나 뭐 계획하거나 아니면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하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생을 이제는 마감하려고 준비하는 그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의 때는 또 무슨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거부하고 또 그 일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저 그냥 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세월이에요. 그 세월 속에 그들은 고난과 역경의 깊은 수렁에 빠졌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여기서 자유를 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을 비로소 주님께서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죠. 모세도 지금 뭐 나이도 그렇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뭐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도 이제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는 그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어쩌면 무기력할 정도의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러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왜 내 삶은 왜 뭐 되는 듯하다 계속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거두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나는 이제 끝났나? 할 수 있는 게 없나? 여러분에게 실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거두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40년이 참에 그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동안은 외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모세가 외쳤겠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 일들을 하나님 내가 두고 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급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지라도 주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놀랍게 이제 찾아왔을 때 32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다 잊혀진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어디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나를 영국 땅에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때로는 그 약속이 뭐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비록 광야의 40년에 그냥 흙먼지 빛난 나는 그러한 메마른 그런 삶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 모세가 그 민족을 향해서 끙끙 앓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던 그것들을 가장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에게 그때 찾아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막 가고 막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뭐예요? 이젠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밟는 땅은 모든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다. 뭐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나약한 모습일지라도 힘이 없는 노인일지라도 상관없어요. 그가 가는 곳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자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괴로움을 받고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해결하십니다. 오늘도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된 체험으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인도하시고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